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제대로 좀 잘 교육시켜보고 귀한 인물로 살아가도록 해보자 해서 3번 이사했다는 그런 말이죠. 처음에는 묘지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아들이 늘 죽은 사람 매다 이제 묻는 상여가 나가는 것만 보고 이 장례하는 신용을 하더랍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죽은 사람 보는 그 장례만을 봐가지고는 훌륭한 세계 사람 되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시장은 뭐 하는 데입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늘 친구들과 노는데 흥정하고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면서 놀더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글을 배우는 서당 가까이 이사를 했더니 서당을 드나들며 공부하기를 즐거워해서 나중에는 시대적인 대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뭐 장례하는 일이 별 볼 일 없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맹자를 학식과 덕망을 갖춘 학자가 되길 원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 교육열이 그 맹자를 키워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교육만이 교육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고 배우는 것,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이게 사람을 다르게 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는 것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배우기 싫어도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사느냐, 얘가 결국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선별해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장래, 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펼쳐질 일들을, 그런 세상을 마음에 두고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장차 그 꿈꾸는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원주민의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추장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에게 저 멀리 너희가 보이는 저 산꼭대기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좀 다녀와라. 그래서 너희가 그 산에 갔다 왔다는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하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들이 다 산에 다녀오게 됐는데 큰아들은 높은 지대에 사는 그 고산식물을 꺾어서 가지고 왔어요. 둘째 아들은 고산지대에만 사는 이끼를 뜯어가지고 한 움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째서 빈손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저 산꼭대기에 가서 올라서 보니 우리가 살지 않는 저 산 너머에 보니까
광활한 평원과 대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까지 진출해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평원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 아들 중에 자신의 후계자로 바로 이 셋째 아들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와 새 땅과 새로운 들판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환경을 갖고 그런 속에 살아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여 가르쳐 줍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로 히브리서는 강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미국의 엘라바마에 가보면은 버밍엄 브루킬즈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데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급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책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플랜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생애와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온 걸 보니까 11장에서 뭔가 한참 얘기된 것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12장 서두에서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은 어떤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을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산 사람들인데, 바로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있어서 증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고 왜 귀하고 왜 이것이 특별하고 왜 이것이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증인으로 말해주고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결국에는 복과 승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이들은 페르시아나 하여튼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과학자들인데, 이들이 별자리 이동을 눈여겨 관찰하던 중에 특별한 별을 보게 되어 그 별을 따라왔더니 그 별이 멈춘 곳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와 경배한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알도 듣도 보도 못한 먼 나라의 박사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만방에 알린 증인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후손을 저렇게 많게 하시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갖은 역경과 어려움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살았더니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한 그에 반해서
물이 풍성하고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점점점 타락한 도시인 소돔성으로 돌아가 살았던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간신히 자기 목숨 하나밖에 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롯이 바라본 것은 육신적으로 좋은 땅,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꿈을 꾸었지만 그의 결말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똑같이 한 집에 살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해서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해라. 그래서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갖은 어려움과 수많은 연단과 고생이 그 앞에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자였습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결말은 동족을 위하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의 마른 뼈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믿음으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을 환상 속에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구했는데 6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으셨는데 7번 간구하고 밖에 나가 종을 시켜보니까 저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도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기는 쉽습니다. 낙심하기도 쉬워요.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꿈을 안 꾸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되고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고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날마다 빨래하고 날마다 설거지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안 하는데 괜히 여쭤봤네. 집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날마다 설거지하고 날마다 해요. 해도 그런데 이게 어렵지는 않은 일인데 끝이 없는 게 또 집안일이에요. 네? 저희도 집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많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시죠? 방바닥에. 그렇죠.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다 길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청소 안 해도 거울 밑에는 머리카락이 그냥 좀 있어요. 많다고는 안 되고 좀 있어요. 그걸 청소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기는 제 담당이에요. 청소.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제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만 청소 안 하고 어쩌다 넘어가도 다음날 보면은 또 이렇게 저렇게 먼지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어요. 빨래는 안 그렇습니까? 이 설거지는 안 그래요.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일주일이 거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매 삶 속에 뭔가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밖으로도 내 심령에 있는 내적으로도. 어떤 것은 우리를 굉장히 무겁고 힘들게 해요. 자꾸만 내 발을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마음이 힘들고 지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믿음의 온도가 뜨거웠다가 식어져요. 믿음의 온도가 식어지는 순간 내 안에서 자꾸 죄가 자꾸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시소와 같아서 믿음이 무거우면 그냥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헐거워지고 가벼워지고 조금씩 타협을 하고 조금씩 놓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죄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이 교회를 자주 청소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거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거미를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판답하면서 거미줄 제거하는 이 긴 장대를 사지 않았습니까? 7m 장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높이 있는 거미들아, 우리 바깥에도 펜트를 칠하고 하얗게 했는데 너들 때문에 더러워지고 그래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서 청소하라는데, 아유 7m 이거 저기 거미줄 제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안 해본 사람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걸 한번 기울이면 그 다음에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울었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부러질까봐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다시 또 살살살 올려가지고 꼭대기에서만 왔다 갔다 해서 거미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거미가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쳐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미줄을 제거하다가 낭패를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주변 가까이에 이렇게 화단도 있고 또 이 틈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거미줄을 제거하려고 제가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거미줄이 보이지 않으니까 순간 제 얼굴에 옷에 머리카락에 이 거미줄이 그냥 달라붙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 짜증이 납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떼려고 해도 잘 안 떼지고. 마치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을 얼고 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뜯어내고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의심이나 시기나 질투 등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통하는 이 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잠시 잠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서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벗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예요, 아무래도 낌새가 심상치 않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음에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에 통하여서도 말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사울이 자기 일을 비우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들 따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길을 물었지만, 여러분, 무당이 우리에게, 귀신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요. 사울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의 삶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주님 앞에 와서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어찌 보면 바울을 돕는 최후의 보로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풍족하게 선교를 후원하는 글레멘도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이 온갖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가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히 남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것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낙심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 아시죠? 작년에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할 정도로 아주 골을 많이 넣어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됐어요. 우리나라 선수치고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8경기가 몇 경기 동안 골을 못 넣는 것입니다. 골을, 그 유명한 선수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판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손흥민도 30을 넘더니 이제는 틀렸구나, 안 됐구나. 야, 이제 저 선수 끝났나 보다. 후보로 내려라, 선발에서 빼라. 그래서 딱 한 번 후보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투입이 됐는데 웬걸 후반전에 투입이 돼서는 내리 3골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 팀 역사 속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교체 선수가 들어가서 3골을 그냥 후반전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손흥민을 의심하지 말아라. 손흥민은 원래 저런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이 선수가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믿는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평상시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골을 넣든 못 넣든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골을 넣었어도 팀이 이기지 못하면 나는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쏟아진 모든 비판 사례를 받아내면서 견뎌내고 어느 날 교체 선수로 떨어지는 불운을 맛보았는데 내리 그냥 3골을 넣고 일약 다시 자기의 본열의 궤도에 올라버린 참 귀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떤 때는 잘 풀리고 잘 될 때가 있고 마음먹은 대로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잘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 속에는 인내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다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국 고사에 보면은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공이산. 중국의 어느 마을에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논 앞에 큰 산이 있어서 햇볕을 가로막아 농사가 잘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공이 그 산을 바다로 옮겨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삽으로 산의 흙을 파서 지게에 지고 바닷가에 갖다 버리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이거 참 저 노인네 진짜 미쳤구나. 아니 지게짐을 지고 어떻게 산을 옮기나. 그러면서 이 우공에게 비판하며 수군댔다는 거예요. 우공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내 당대에 산을 옮기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 이어서 산을 파서 옮길 것이고 그 자식의 때가 안 되면 내 손자들이 옮길 것이고 그리고 안 되면 그 증손자들이 안 되면 고손자들이 그리고 대를 이어서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늘에서 신이 듣고 그 사람 참 가상하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산을 뿅 하고 바다로 다 옮겨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는 연단과 시련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쓸쓸하고 외롭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주님 믿는 것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신앙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그렇게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고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인내로서 견뎌내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실제로 경주에 나서는 육상 경기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하는 그 선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이 얻는 광은 세상의 영광이지만 그것은 썩을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므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이 그냥 아무데나 안을 거는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목표물도 없는 엉뚱한 것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공통점은 지난날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연단의 시기를 다 거쳤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유명한 아르헨티나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참 축구를 잘했지만 많은 스카우터들이 이 메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저 선수에게는 특별한 병이 있어요. 병. 축구 선수로는 형통하지 못할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아무런 팀에서도 이 선수를 잘하지만 데려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있는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에서 그 메시를 보고 데려다가 병도 고쳐주고 잘 먹여서 몸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수를 키운 거예요. 어른 선수를 데려다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이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않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어떤 사람들의 노력보다 더욱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지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사야 40장에 말씀한 것처럼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기쁘게 겪으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기 위한 그 기쁨을 생각하며 지금의 고통을 참아내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인내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동자를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